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히브리 백성의 고난 받는 것을 보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어 버립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3분의 1을 지금 살아낸 겁니다. 3분의 1, 40세까지는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나머지 또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오늘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이 나머지 40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떨기나무는 작고 가시가 많은 그러한 나무인데 불이 한번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기한 현상이라고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불꽃, 불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그 불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음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불이 하는 역할이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하게 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다 타버리고 없어질 별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돌이켜 오는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친밀함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만큼 또 긴박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80세 노인이 된 모세, 애굽 왕자로 지내다가 40년을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그냥 꺼져가나 보다라고 완전히 포기되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시절, 아기 시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녘에 찾아오시죠. 모닥불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주님께 나왔을 때 그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감격 속에서 첫사랑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멀리 갔다,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부르시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혹시라도 돌아갈까 봐 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저 건물만 지어놨다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웁니다. 근데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중요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은 그가 걸어온 삶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사막에 그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모래에 자신의 발을 보호하는 데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보호 장치예요.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 이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의 너의 삶을 살아온, 그리고 너를 보호했던 그 신을 벗고 이제는 내 앞으로 나와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보호함을 받고 살 것을 결정하라. 이러한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 임재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 것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염려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 핍박당하고 있는 것, 부르짖음,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내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사실은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의 이런 성격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상처가 오늘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급격하게 반응하고 막 분노를 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의 머리카락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몇 개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약함과 고통을 모른다고 할까봐 아예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어요. 몸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능히 시험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보고 듣고 아니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모세,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해 보이는지,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요. 40년 전에 내가 혈기왕성할 때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다 이 안에 농축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이제 힘 다 빠진 노인이 됐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하리까? 이런 얘기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찌 보면 그동안 자신감 넘쳤던 모세의 길을 다 꺾어놓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 무능력함,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결정적인 대답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고 너만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애굽의 그 큰 권세 앞에서 그들을 빼내는 것, 탈출시키는 것, 이거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느냐? 교회에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들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근거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리어 그 사명이 버거울수록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내가 누구이기에 마음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길도 길이 되고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다시 질문하지요.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거든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은 이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다. 내지는 나는 존재 자체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붙여진 존재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원래 계신 분이었고 그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사명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라고 얘기하세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나는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또 사명의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타버릴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연약함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의지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서 더욱 또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러한 믿음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히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보시고 듣고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